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성시교독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잊지 않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주님 없이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선포하지만 우리의 양손은 여전히 세상을 꼭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 함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삶의 모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불효자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생소한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로 단계가 객상시켜가며 혼란 가운데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 벌써 1년 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신뢰받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낙태법 등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섬기는 국회의원들이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잘못된 그러한 법들이 자동으로 폐기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병마로 인하여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며 기도하는 한우들과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교육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 부장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모임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채울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시니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이 되면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모인 순례자가 300만 명에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과장이 좀 된 내용입니다. 당시의 숙박시설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20만 명을 넘기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20만 명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것이 고고학적으로 파악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수가 10만 명 내외 정도라고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10만 명이 있고 또 숙박시설이나 친인척들의 집에 다 모인다고 해도 10만 명을 더 넘기기가 어렵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마을들에 또 기거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6월절 절기가 지내졌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한 도시의 인구가 일시적으로 2배에 이르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도로가 생각보다 한산한 편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통영도 관광철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일순간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가 어떤 풍경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적 열의가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당연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리에는 을의 기적과 능력도 함께 베풀어지곤 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23절, 6월절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들 자체를 관찰하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면밀히 살펴본 후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표적, 기적,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표적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놀라고 열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났고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것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패턴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한 사람의 이미지나 역량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뢰감을 보이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금방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극적인 말과 눈에 띄는 행동으로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곧 자신의 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합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현상은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끌고 모아서 그것을 이용하여 세력화하고 종교 집단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기적과 능력이 이루어진다라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이런 사이비 교주들과 합을 맞추는 추종자들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걸 이용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교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회처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되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단화하고 세력화해서 유대 사회에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의탁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entr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고 맡긴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모여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정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표적으로 로또처럼 내 인생을 확 바꾸어 줄 무언가를 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표적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오신 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구원받을 백성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면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더 추종자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부응해 주시면 됩니다. 모이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못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바램을 가지고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전혀 부응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기에 그 사람에게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예수님은 그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고 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들이 뭘 원한다고 해서 그걸 보여주거나 그걸 들려주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에 잘 맞추어 주는 이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에 전혀 부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의 속성이 어떤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놀라운 능력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더 많이 몰려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는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주의 이름을 믿었지만 정작 주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그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아니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몰려들면 그것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면 여전히 가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시며 세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 요한복음 3장 22절이 와서 붙어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맞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요한이 잡히기 전이라고 시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또 이루어지려면 절기가 한 번 더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점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3절 25절 내용이 3장 22절과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제자 중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요한 선생님에게 오지 않고 전부 저 나사렛 예수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죠.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러니 사람들이 저분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연관된 사건이 4장 2절에 또 나옵니다. 4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시간이 경과해서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러고 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세례도 받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대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죠. 일일이 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데 있어서 제자들을 시켰을까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의 환호와 믿음이 제대로 된 환호와 믿음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러 다닐 때는 직접 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직접 다 만나셨는데 이 상황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기에 몰려들었던 사람들만을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속성이 원래 그러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가 바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의 의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다가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 그러하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우리도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적과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첫째, 내 인생이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계가 아니라면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욕망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대로 그냥 이 정도면 족하다 하고 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에서 멈추는 일은 신앙이 정말 좋으면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잘 못 멈춥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한계를 뛰어넘을 일들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능력에 사실 목마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기보다는 보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불신의 존재입니다. 믿는다면 확인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드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나서 믿음을 가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표적보다 더 위력적인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을 알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당장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표적을 더 구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실지를 확인을 해야만 믿음이 생길 것 같다라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이런 방식의 삶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일이 확인을 해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 그런 방식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식이면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믿게 하시는데 우리는 본 것에 중독되어서 그 다음에도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열광하였지만 주님께서 신뢰하는 정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이 한계는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내재하시고 이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것이지, 믿음 없이는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항상 우리는 한계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어정쩡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간격을 좁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듯 하다가도 주님이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그냥 남겨진 사람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맡긴 제자들처럼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무언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도 그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과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하면서도 그렇게 함께 있던 이들이 흩어지지를 않았던 것이죠. 주님과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은 아니지만 이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회를 부여받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과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 스스로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을 안다면 이 작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믿음이 금방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과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낙심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족하더라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건 주님과의 간격이 그만큼 벌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앙의 실체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 버린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은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오고 싶겠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예전의 그 상황과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는 교회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믿음이 더 좋아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그걸 보려고 들었다면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고 주님과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으려고 애써 좁혀 나가다 보니 오히려 이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더 바라기보다는 주님과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역량이 더 좋아지는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역량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격을 유지하는 비결, 우리의 작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입증하는 데에 다른 누구의 증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전달하는 것이 매우 큰 힘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비중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치 사람들이 전달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입증해 주어야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이 베푸신 기적과 능력을 보면 누군가가 그것을 당연히 전달하게 되겠지만 결정적인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이걸 믿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후에는 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삶을 내면에서부터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른 누구의 증거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동안 바울에게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심으로 바울을 한 번에 거꾸로 뜨리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스스로를 입증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이 입증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쓰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만 그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없으면 입증이 안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멀리서 돌아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설명하면 그것으로 입증이 됐습니까? 그러면 전달만 하면 다 교회 다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던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이 직접 입증하시는 것이죠.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입니다. 그걸 입증할 만한 사건은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데 니고데모를 만나는 일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내면을 보는 것이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착각을 왜 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요, 누구보다 잘 속이기 때문에 속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속이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내면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속을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자주 속이다 보니 자기 자신도 속일 만큼 능숙해지다 보니 이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던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속였고 가인도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고 사실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믿음이 생긴 것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려면 표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되도록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나는 나의 내면에 속아서 착각하며 결국 그것으로 주님조차 속이려 들지도 모릅니다. 겁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죠. 주님, 이 정도면 제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으면
들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야지요. 왜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를 공격하는 걸 왜 그냥 둬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전부 착각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은 채로 주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런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열광하고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던 유다와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잘 따르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의 환호를 필요로 하지 않은 존재로 이 땅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행위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지만 그것에만 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듯 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믿기에 그런 주님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닌지도 잘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과의 간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행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그것이 정녕 나에게 은혜인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만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를 통하여 이 땅을 맡기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기쁘게 헤아려 나갈 수 있는 감사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간격을 잘 살펴보십시오.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많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주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취하여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봄을 통하여 주님과의 간격이 멀어지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돌보실 때에 담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들이 은혜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고 주실 때마다 자족함을 알게 하시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삶의 모든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 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교인 첫날 새벽기도가 다음 주일 8월 1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진주남로의 남성교회연합회 하계순회가 8월 7일 토요일날 장소는 고성 엘림농원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 참석하실 분은 1인당 만원 예비내시고 본회 총무 대신 정명석 장로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3일까지. 두 번째, 코로나19가 지역과 수도권에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방역을 철저히 실천하시고 성경 읽기와 묵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3단계 예배시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위해 교회 오실 때 전화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080-288-1157. 두 번째, 각 지역 배당에 맞는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참석 시 가운데 자리를 비우고 모서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2층 자리에서도 반드시 거리 두기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50명 초과 시에는 아래 1교육관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폭염 대비 주의사항. 한낮에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수분을 보충한다. 또 냉방기 사용 시 실외의 온도차가 5도 내로 유지합니다.
또 행기증이나 두통 증세가 있을 시에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창씨 지사 가정에서 다들 장계 보내고 새면을 맞이했다고 오늘 떡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 캠페인을 축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처럼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 잘 따라서 자리 배회를 이렇게 계속 해주신다면 3단계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방역에 힘써 주시고 또 이러는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여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나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더 견고하게 서 나갈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신앙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더 나은 제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